오늘은 섬김사역국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요. 앞에선 저도 이게 섬김을 한다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잘 섬기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부끄러움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측면의 섬김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같이 나눠보면 우리가 무엇을 또 섬길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PPT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시던 길에 이 12제자들을 따로 이제 데리시고 그 가던 길 도중에 자기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세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김없이 뭐 해운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강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교육열과 또 이 아들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들이 참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의 뭐 슈퍼스타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에 들어가시면 뭔가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뭔가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당시에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뭔가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광경을 보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대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권세를 잡고 싶은 자가 있느냐?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인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권력자와 그 권력을 지배받는 자의 관계나 아니면 뭐 주인과 종의 개념에서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으면 저 말단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뭘 해라.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잘 나가는 정치가가 되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받고 싶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저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 역전이 돼서 올라가는 일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아니면 논리나 이 관계들로 이해를 한다면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뭐 이 본문 앞에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질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28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어학사전을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니까 섬기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을 섬기다, 혹은 뭐 부모를 섬기다, 뭐 선생님을 섬기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섬기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도 뭐 시중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그 신이신 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굳이 섬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기만 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그런데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입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율법에 한 가지 흠도 없으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자기의 섬김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게 계산을 해보자면 자기의 목숨을 바쳤으면 전부 다 드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받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잖아요. 뭐 너무나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보상 받으시잖아요. 그냥 계산이 안 되는 은혜인 것이죠.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제가 멀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예, 아멘 굉장히 크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받은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섬겨주셨고, 또 그냥 일부분만 내어주고 또 자기의 것은 다 챙겨가면서 그냥 한 부분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십자가입니다. 또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섬김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섬김 사역과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이 섬김 사역의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여러 팀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5가지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또 서로 부담될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주보에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비전 중에 2번째 비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뭐를 내어준다고요? 맞아요. 이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 사역국에서는 크게 2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 사역이고요. 2번째는 봉사 사역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해 놓긴 하지만 저희가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사역하시는 팀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학위원회 운영팀입니다. 이 장학위원회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근로를 하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근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우리 또 형편이 조금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또 지급을 하고 또 일반 청년들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또 외부의 또 총신대학교와 또 여러 고등학교에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장학 헌금을 통해서 이번 분기에도 거의 뭐 한 3,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팀이 있냐면 천사운동팀이 있습니다. 이 팀 이름을 사랑의 천사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해운대 구 내에 좀 불신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수술비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좀 입원해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지급해 드리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뭐 그걸 떠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 이런 조그마한 이 천사 운동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뭐 추천이 올라오고요. 또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팀이 있을까요? 사랑의 반찬 나눔 팀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지역에 18개 개척교회랑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우리가 만든 이 반찬 도시락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그 개척 교회들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사랑의 반찬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조를 짜서 이렇게 오셔서 또 반찬도 만드시고 또 함께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팀이 있냐면 운구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가 일어나면 이게 뭐 다른 가정의 장례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마음이 슬프고 또 이렇게 동요해 줄 수는 있지만 자기의 가정에 내 가정 속에 갑작스럽게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경황이 없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운구할 수 있는 우리 남성분들이 함께 그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나와주셔갖고 발인 예배 시간에 또 장지에 이렇게 운구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긍휼 사역입니다. 또 어떤 팀이 있냐면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 장례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울어주는 팀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고 또 힘이 있는데요. 그 음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함께 울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궁휼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또 대내 구제 사역팀이 있고요. 우리 교회 내에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지를 또 우리 구제 또 헌금을 통해서 또 지급을 하고 또 개발하는 팀이 있고요. 또 우리 대외 섬김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 구성하는 팀이 있고요. 또 이 전체를 섬김 사역을 개발하고 있는 팀이 지금 현재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봉사 사역원에도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팀이 있죠. 이 배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찍은 사진인데 오늘도 맛있는 카레를 이렇게 담아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지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육적인 그러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그 사역지로는 세 번째 교회고 목요일까지 네 번째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네. 제가 이건 비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반찬 가짓수도 너무 좋고 또 가격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식당을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매주마다 우리 주보 봉사팀이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셨는데 그 주보 속에 이 부활절 헌금 봉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어느 단체에서만 이게 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보 제작사에서 이거를 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보가 오면 우리 주보 봉사팀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매주 넣어주시고 또 이게 토요일마다 오셔서 오후 내내 이 헌금 봉투나 아니면 삽지들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미아팀이 있습니다. 뭐 평일마다 시간 되실 때마다 또 토요일 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그 성경책을 놓으시고 가방을 놓을 때 뭐 끈적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런 거 보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또 이 바닥을 이렇게 청소하고 또 이렇게 닦고 하는 게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그 일들을 묵묵히 또 성실하게 또 수년간 또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또 인테리어 디자인 팀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의 그 분위기와 또 그 모양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꾸며주시는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팀도 있어요. 이 중보기도 팀은 지금 72명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이 개인과 나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중보기도실에 가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 월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주시고 또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로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또 기도팀이 한 팀이 더 있는데 산상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혹은 뭐 동영상 광고로 가끔씩 나가는데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저기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도를 하다 보면 주여 한번 외치는데 와 저는 이분들이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성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막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사역국은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봉사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이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역들은 그저 어느 봉사단체나 구호단체처럼 다른 이들을 그냥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디에 뭐 매스컴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섬김에 감격하여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구나.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논리들이 있고 또 이런 선행들이 있는데 저 해운대 제일교회 섬김 사역을 보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뭔가를 섬기는데 저분들이 믿는 그 신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라고 스스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긴 사역은 누구나 다 동참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혹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딱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일부러 그 장로님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자신의 달란트들을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은 뭔가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 같고 또 물질을 내는 것 같고 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이제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 아니면 마음, 배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뭔가 소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구호단체와 구별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면 단순히 나누어 주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섬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우리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부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십시다. 이런 섬김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이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